오늘 하루도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초자연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를 빠뜨렸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하시고 오실 거라서 내일도 부교육자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대구에서 하늘에 불을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죠.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세 번째 전투가 이 남방 전투입니다. 남방. 그리고 11장에는 북방 전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맞춰지고 이제 땅 분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전쟁과 땅 분배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바로 이 10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허리를 칩니다. 먼저. 그것이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쳐서 남방을 치고 그리고 북방을 칩니다. 차례로. 그렇게 해서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야사에 따르면 인천 상륙 작전 아시죠? 메가드 장군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기도 중에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6.25 때 한국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이제 오는데 상륙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갈 것인지 포항에 갈 것인지 목포로 갈 것인지 여러 고민 끝에 인천으로 목표지를 삼았죠. 인천이 이제 우리 한반도의 허리죠. 그래서 인천을 먼저 상륙하고 남북으로 그렇게 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은 그런 역사도 현대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10장이 그토록 중요한데요. 이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내용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죠. 놀란 이유는 이 기브온 성이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아이보다 컸고 또 왕도 있었고 왕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국. 기브온이란 말은 가비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제 응고된 우유, 치즈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는 이제 치즈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즈를 먹었던지 그 땅에 그 성에 사람들이 다 용사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그냥 호락호락한 약한 성과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혜롭게도 이제 어제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으로나마 화친을 청하고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놀라고 두려웠지만 이제 남방에 있는 왕들을 규합해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자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다 모였어요. 남방의 아주 주도적인 성읍들을 장악하고 있는 왕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그 영적 전투는 이 연합 전선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산국가와 이슬람 나라들 연계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모르시나 봐요. 예. 새벽이라서. 예. 우리 북한에서 땅굴을 잘 파죠. 땅굴을 수도 없이 팠는데
그 노하우와 기술을 갖다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자에서도 로켓만 쏘는 게 아니라 땅굴을 팝니다. 여러분. 땅굴을 파서 이스라엘로 침투하고 간첩을 보냅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아랍 국가들에게 북한이 또 미사일을 거래를 하고 팔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막강하고 거대한데 이제 카톨릭과 또 개신교회까지 손을 뻗어서 크리슬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개신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리그 오렌, 또 저기 호주의 힐송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 그런 분들이 크리슬람이라는 말을 가미해요. 크리슬람, 강단에서. 여러분, 그것이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0여 년 정도. 크리슬람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합해진 말이에요. 이게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습니까?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예전부터 섬기던 고대 근동의 달신과 알라를 합한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아닙니다. 알라가. 그런데 크리슬람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신자들을, 성도들을 현혹해요. 그리고 교회는 끝도 없이 이제 하락세를 치고 있죠. 호주의 힐송처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연대를 합니다. 연대를 해요. 여러분, 피하 식별을 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모두 연합전선을 띠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 기브온 족속.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만 전투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올라와서 모든 군대가 다 올라와서 기브온과 함께 연합전선을 가지면서 이 아모리 왕들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교회,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 원유맨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연합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계시로. 그래서 이방 선교를 한 것입니다. 빨리 이방을 선교해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주님이 오시니까, 부활이 일어나니까, 끝이 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애굽 여자 종하갈입니다. 하갈.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는데,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느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지는 그런 일들을 계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도 반복과 확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반복과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 한 가정이 그 성 중에서 구원받았듯이 온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에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또 물리적인 이런 연합전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다 아군인 줄 믿습니다. 예, 다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다급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빨리 오소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왕들은요, 말하다거든요.
근데 아모리 그러면 네 말이에요, 네 말.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힘이 가장 셌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아모리 왕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는 영적으로 보면 내 말이 왕이다, 내 말이 법이다, 내 말이 최고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비유될 수 있어요. 이런 왕들이 다 진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래도 여러분들 내 말이 주님의 말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모리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초자연적 승리의 비결, 초자연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길갈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러분, 심경이 아주 복잡했을 법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대로 여호와께 엽죽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냥 보기에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하기는 했는데, 그 평화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출격은 했는데 하나님께 물을 시간도 없죠. 그런데 다행히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너무나 다행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함, 그 신실함을 가진 자들은 특별히 응답이 없거나 늦어지더라도 또는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거예요. 약속에 신실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작전을 펼친 거죠. 그런데 우리 10장 마지막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길갈 진영에서 시작하고 길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아이성까지 함락했어요. 그 안에 제반 시설들이 많아요. 해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길갈에, 요단강 건너서 바로 길갈인데요. 길갈에 뭐가 없어요. 크지도 않아요. 길갈에 있는 거라고는 12개 돌밖에 없어요. 그 야영지에 진영을 펼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왜 길갈로 돌아갑니까? 그냥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으로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굳이 왜 멀리 있는 길갈까지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르단 강을 말리시고 그 바닥에서 주워낸 12돌을 12지파에 한 사람씩 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4장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죠? 그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로 가나안 땅에 기적적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홍해를 건너오듯이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그 길갈에서 시작해야, 그리고 길갈에서 마무리해야 우리의 영적 전투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시작하고 본질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길갈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갈갈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갈갈, 똑같은 단어가 두 개 연결이 돼요. 이게 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원형, 서클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아시죠? 그죠? 갈릴리도 이 같은 말에서 나왔거든요. 갈릴리가 여러분 생긴 모양이 둥그렇습니다. 긴네르 호수라고도 하는데 긴네르에서는 이제 하프죠,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갈릴리는 사람의 머리, 해골을 가리켜요. 사람의 머리가 둥글잖아요, 그죠? 네모 한번 분 계십니까? 세모 한번 분 계세요? 둥그렇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갈릴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와 더불어서 또 이 갈갈이 들어가는 게 바로 골고다예요, 여러분. 골고다는 굴굴타라고 합니다. 굴골레트, 굴굴타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이 사람의 머리를 세는 인두세죠. 그러니까 사람의 한 명 한 명씩 세금을 매길 때 그 굴굴타 지역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길갈은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그 의미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근데 이 떠나가게 하였단 말이 좀 아쉬워요. 번역이. 이게 의역입니다. 직역이 아니고. 직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미츠라임은 애굽인데요. 미츠라임의 모욕을 너희에게서 굴렸다는 말이에요. 떠나가게 한다는 말이 굴려버려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왜 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위를 걸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있다. 내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모두 예언적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가서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우리의 죄악들을요, 우리가 처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밟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밟으시고. 얼마나 통쾌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죄를 밟으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밟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돌들은 깔아앉습니다. 떠오를 수가 없어요. 다시는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이유는요, 그 갈릴리는 죽음을 상징해요. 어둠을 상징해요. 예자를 상징해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 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끝없이 흔들고 미혹하는, 겁주는, 두렵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를 걸으시면서 밟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놀래키려고 하신 전혀 그런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예언적 행동, 말씀을 이루는 행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말들과 행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이사야 9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이사 오셨어요. 이사. 그래서 저도 가버나움에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으로 따지면 길갈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사역하시고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이 집이, 이 머물렀던 집이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 베드로의 집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것이 예수님이 그 이사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사신 그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적인 행동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길갈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의 길갈. 그리고 바울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항상 간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 차례 간증합니다. 바울의 뇌리에 박혀있는 그 하나님과의 조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오신, 부활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바울에게는 길갈이었어요. 바울에 있어서 길갈이 또 예루살렘인 이유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선교를 1, 2, 3차까지 하지 않아요. 그 선교 1차, 2차, 3차 다시 출발해서 귀환하잖아요. 그것이 절기를 맞춰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마치는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처소, 바로 이 예배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출격하는 거예요, 출격.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와 저항하고 거룩을 지켜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길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조마조마해서 이제 길갈로 가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어전 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었어요. 자, 이 전투, 이 남방 전투, 북방 전투 모두, 이 가나안 땅 모두를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준다, 넘긴다.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결정을 이미 내리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앞으로 넘겨줄게, 넘겨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과 계시 아래서, 물론 과거 미래가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과거형으로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전투를 하면, 그분을 대장 세워서 앞장 세워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백정백승하는 거예요. 백전불패하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성도의 권세를 박탈하고 짐승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 때 기승을 부릴지라도 그렇게 보이지만, 다 교회가 쑥대밭되고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완료된 묵시라는 표현을 쓰죠. 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재방송. 할렐루야. 여러분, 재방송 보면서 축구 경기, 우리 박 목사님 예를 드셨는데, 축구 경기를, 월드컵 경기를 여러분 재방송 보시는데, 지면 어쩌지? 우리 4강까지 이미 올라갔는데,
치면 어쩌지, 예선에서 16강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병원 가셔야죠.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이미 이겼으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하고 더 확고하고 더 놀랍고 거대한 역사가 바로 10장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큰 우박이 떨어지죠. 큰 우박은 원어로 보면 거대한 돌들이에요. 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들이 떨어져요. 돌들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12절 우리 유명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때가 빠졌어요. 그 때에. 원래 성경을 보면 그 때라는 아즈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 이걸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 수가 많은 이 전쟁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지금 우박이 떨어집니다. 난리 났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막 우중충격으로 많아요.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가. 이스라엘 전사들은 다 피해가. 할렐루야. 네, 적군들만 다 맞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태양과 달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감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태양과 달은요, 쌍으로 움직여요. 쌍으로. 태양과 달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광명체들을 만드신 이유가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와 계시를 주시려고, 알리시려고, 뭔가를 알리시려고 그걸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이 사건이요, 단순히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8장 7절, 8절, 10절에 보면요, 나팔재앙이 이제 일어나요. 나팔재앙이 첫 번째 나팔이 보면요, 피 섞인,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불이 붙는 큰 산이 막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바다에, 땅에, 강에 다 떨어져요. 그 사건이 여러분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전투는 앞으로 있을 종말론적인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었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도 7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7 나팔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 종말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쟁의 선봉이 누가 될 것인가.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대장으로 선봉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계속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였다면 신을 벗어라, 나 경배해, 절할 수가 없어요. 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사. 이 여리고 전투 전에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함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이 남방전투 북방전투도 마찬가지고 모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앞장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토, 영적 영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당하지 않은 곳, 해렘당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진멸되지 않는 애굽의 수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없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왕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말이 왕이 되게 하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서의 이 10장의 전투가 우리의 영적 전투에 기적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주시옵소서. 길갈에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길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손에 주님께서 맡기신 대적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미 결정내시고 이미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주님을 앞세워서 승리했듯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길갈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고 거기에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당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승전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대적을 붙여주신 것을, 이미 과거형으로 붙여주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우리는 담보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판 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 말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아모리 왕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진멸되어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승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주님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투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앞세워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차서 내 말이 진멸되게 하시고 나의 왕됨이 내 모든 영역에서 사라져 나갈 때에 주님이 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왕 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지켜내며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강복하여 주시옵소서.